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되는 인생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배롭고 좋은 기한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확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 아멘.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떠올리면 우리는 가족들을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또 오늘은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배우자를 좀 많이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끼고 좀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 마음을 더욱더 확증하고 확인하는 소중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나에게 뭐 안 해주나 하고 이렇게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는 이런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5월이 되면 또 때로는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든지 또 자녀로 또 일찍 사별한 가정들은 마음이 좀 무겁거나 아플 수가 있고 또 그 시간이 조금 몸에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버이주를 맞이할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또 먼저 세상을 떠나신 가족들이 있을 때는 그날이 또 마음속에 오랜 여운으로 아픔이 되거나 또 소중함을 되새길 때가 있지요. 또 오늘 같은 또 이렇게 부부 사랑주의를 하게 되면 가정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결혼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재혼도 있고요. 또 사별도 있을 겁니다. 또 동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주변에 또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결혼의 비슷한 형태들 때문에 어떤 그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혼돈 속에서 마음의 무거움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인가를 말씀해 준 원리만큼은 여러분 속에 잘 살아 있어서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시력이 많이 좀 떨어져서 제가 이제 안경을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일반 쓰는 안경이 있고 사무용 안경이 있는데 밑에 잠깐 내려갔다가 제가 지금 사무용 안경을 쓰고 오는 바람에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잘 보이는데, 항상 우리가 이 시선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앞에는 지금 굉장히 잘 보이는데 제가 조금 시선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중년을 넘은 어느 여성의 자가 진단법이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의미가 좀 이래요.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에 대한 소중함과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텐데 너무 그것에 대한 진단은 냉정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그러면 백내장 초기 증상이라고 거긴 진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갑자기 막 코맹맹이 소리하고 막 사탕 바른 소리 같은 거 막 나온다. 이것은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고 갑상선 질환의 초기 증상이다. 또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어진다. 그러면 애정의 지수가 높아졌다고 봐야 될 텐데 진단 결과는 당뇨병 초기 증상이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을 보면 막 가슴이 떨린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진단이 그렇게 안 떨리시나 봐요, 요새.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사랑이 아니라 부정맥 이상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걷다가 보면 남편 쪽으로 몸이 자꾸 이렇게 기운다. 애정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진단 결과는 관절염 초기 증상으로 기준을 잘 못 잡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들수록 좀 애정전선에 좀 이렇게 흔들림이 오지 않는가라는 염려 섞인 풍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기 가정들이 함께 예배하시고 또 아직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홀로 계신 분들도 또 이렇게 계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번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 또 성경에서는 가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아름답게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의 대화나 그 어떤 풍토를 좀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서 무슨 이제 취업의 어려움, 또 집 마련하기도 어렵고, 또 연애보다 지금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가정을 이루느냐, 이렇게 말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결혼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신주의자들도 있고요, 또 비혼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무용론자들도 있습니다. 결혼 제도가 공격받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된 질문이 이겁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 제도의 시작이 왜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결혼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가정이 소중하고 왜 배우자가 귀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줬는가를 알면 우리는 성경적 기준 안에서 마땅히 그것을 행하여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세대들의 문제고, 성경적 기준은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를 기준하여서 가정의 소중함을 지금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잘 듣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기준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도 요즘은 가정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 레즈비언, 게이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어떤 가정의 건강함을 파괴하는 사회적 현상들에 자꾸 물들어가는 우리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적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든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심히 좋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선하다,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와서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세요. 다 좋았는데 갑자기 좋지 않다는 말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니 그것이 좋지 않게 보셨다고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청년을 길을 지금 보내고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적 기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게 복이라는 것만큼은 우리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고, 또 지금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오늘 그럴 리 없겠지만 아침에 대판 싸우고 나와서 사내 만에 하고 또 막 그냥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경적 가정의 기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걸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 계획 속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지으셨죠?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최초의 결혼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와 서로에게 속하고 완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도록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자를 만드실 때요, 흙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통상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여자를 갈빗대로 취한 것이 머리뼈로 하지 않고 발가락뼈로 하지 않는 이유는
여자와 남자가 동등됨의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셨다는 의미는 사람의 몸을 취해서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짝을 이룬다는, 하나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둘이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평등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 각자의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처럼 힘이 세지는 않습니다. 간혹 힘이 세신 분들도 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남자가 힘이 세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섬세한 감각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남자들 가운데도 섬세한 감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여자에게 그런 감각을 주셨지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통하여 가정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원칙입니다. 리더십을 주었다는 뜻은 남자가 우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경적 원리지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나서 잠에서 깬 후에 아마 하나님이 그때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갈빗대를 취한 걸 모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와가 나타났어요. 그때 아담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라고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너를 보니 나로구나, 그거예요. 너를 보니까 나로, 너가 나의 반쪽이구나, 당신이 나의 반쪽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머리로 세웠다는 말을 잘 이해 못하면 어느 분들은 그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이거 내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자꾸 이 부분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 세우셨다는 뜻은 군림하거나 지배하거나 억압하란 뜻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 그게 뭡니까? 내가 죽어 상대를 살리고, 내가 희생하여 교회를 세우고, 내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문을 여는 바로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졌던 분이 주님이셨던 걸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의미에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를 이야기할 때 돕는 배필이란 말을 씁니다. 돕는 배필. 이 돕다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의 원 의미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위험에서 구해내다라는 뜻을 가진 게 돕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약해서 남편 곁에서 돕는 수종자나 조수의 역할이 아니라 남편을 위험에서 구해낼 수 있는 지혜를 아내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아멘. 남자가 볼 수 없는 것을 아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로움과 연약함에 빠져있는 남자를 그대로 보고 둘 수 없어서 하와를 지으셔서 짝을 이루게 하시고 완전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찾다가 중요한 단어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님이란 단어 속에 에제르란 단어를 함께 씁니다. 돕는다. 그래서 우린 보혜사란 말을 기억하시죠?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씁니다. 놀랍게 우리를 상담해주고 돕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돕다라는 의미는 남편을 곁에서 지혜롭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짝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서 조화를 이루면 건강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건강해지려면 뭐가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폭력적으로 자라고 탈선하고 자꾸 이 사회가 시끄럽다고 말하기 전에 왜 이 시대의 사회가, 이 시대의 가정이
혼돈 속에 있을까? 악한 마귀 권세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가지 못하도록 자꾸 해방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척박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도우시는 성령님과 같이 아내는 남편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를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혼자 잘났다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로서 살 때가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남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조력할 때, 제가 인생을 갈 때 속도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죠. 속도를 만들어내는 게 남편의 역할이라면 방향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정확하게 함께 도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녀가 짝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라고 가정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창세기에 보시면 이미 우리 생명나무 학교를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신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하고 선교 명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행복하게 살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것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그리고 끝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신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 땅, 바다 모든 것 할 것 없이 이 땅을 잘 다스리랍니다. 다스린다는 건 관리자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건강하게 관리하라고 주신 게 가정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정입니다. 성장하는 나라, 어려운 나라, 후진국일수록 물질에 제일 급합니다. 경제적 회복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나라가 운영되어 갑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한 민족이 되고 부강한 민족이 되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 속에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 먹고 살아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가정의 소중함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멘.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야 내가 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가면 그 가정은 결단코 영원한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보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회의 가장 회복을 시작하는 기본 단위가 남편과 아내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로 이것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런 원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가 태어나서 첫 번째 겪는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겪는 제일 충격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식을 앞에다 앉혀놓고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때 아이의 눈동자를 보셨나요?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이쪽 봤다 이쪽 봤다 그러고 막 혈압이 올라가요. 뭐라고 대답해야 내가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 속에서 아이는 상당한 진통을 겪죠. 그런데 결혼한 가정에서도 안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 질문을 하면 여기 남편 되신 분들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 질문할 때예요. 여보, 어머니하고 내가 물에 빠졌어. 누구를 먼저 구해줄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정답을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실수하지 마십시오.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아내가 만약 이렇게 질문을 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당신을 먼저 구할 거야. 이렇게 말해야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 만약에 어머니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 두말할 것도 당연히 어머니시지요 라고 해야 평안합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했다. 이 답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대답하지 마시고 화를 내고 자리를 떠야 됩니다. 이게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그 자리를 떠야 가정이 평안해지지, 거기에서 한쪽 편을 듣다가는 굉장히 나중에 후환이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머니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한 의미를 잘 인식하고 그것을 서로가 공유할 때 건강한 가정과 고부간의 갈등이 아닌 평안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중국의 갑부였던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 마윈의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머니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라고 정말 이 아주 중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이런 강연 중에 한 이야기를 좀 요약하겠습니다. 몇 가지 대답만 제가 추려볼게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어머니가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의무이지만 아내는 장모님이 낳았기 때문에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의 고통은 아버지가 만들어낸 것이니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의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아내에게 잘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어머니는 영원한 나의 어머니이지만 내가 잘못하면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합니다. 어머니는 나의 인생의 3분의 1을 책임졌지만 아내는 나의 3분의 2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나의 후반생을 보살피니까 어머니는 아내를 다독여 주어야 하고 어머니의 후반생은 아내가 보살피니까 나는 응당 아내에게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좀 길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정리합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부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부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정이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것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짝을 이루어서 이제 독립된 가정을 이룰 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의 독립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 가정이 건강하게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살아보신 모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정에 제3자가 개입하고, 물론 부모가 3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둘이 만나서 사는 가정의 시작 앞에 누군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정의 혼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원리를 오늘 선포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장만 들으면 남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이 문장만 들은다면 그 문장 자체에서 주는 직관적인 해석만 가지고 그렇지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설명할 때 오늘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 절만 볼 게 아니라 앞 뒤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 말씀 바로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종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따라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감정이나 억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향한 의무를 다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감정, 내 서운함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믿음 안에서 세워질 때가 정말 온전해진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의 아쉬움만 바라보면 계속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서운함만 쌓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두 사람이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공존해 갈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휘포타세스라는 말을 씁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휘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타세스라는 말은 정렬시키다는 뜻인데요. 이걸 문맥상 다시 번역하면 어떤 권위를 따른다 이겁니다. 어떤 권위가 있는데 이걸 따라가는 것을 오늘 복종이란 단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건 아내를 함부로 하고 권위적으로 억압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가정을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주신 하나의 질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의 말씀을 잘 성찰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고 아내를 보호하고 자식을 잘 가르쳐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책임을 남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 개념에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하고 이렇게 어떤 대립의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편에게는 리더십을 주었고 좋은 가정으로서의 책임감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질서가 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그걸 맞춰주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가라고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은 이게 맞아 그리고 가면요 둘이 서로 다른 곳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힘, 이게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유는 상호 복종 차원에서 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평등 관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을 때 그 처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춰가는 것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여기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 하듯 이런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군데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두 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번역을 좀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던 쉬운 성경, 제가 그 부분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해석하기에 좀 난해한 것을 쉽게 풀이해놨어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복의 이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 오늘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를 따라 남편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이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남편이 지켜야 될 덕목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의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여기 사랑하라는 의미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너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의미가 이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귀하냐면 여기서 사랑이란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러브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아니면 에로스적인 표현을 떠올리는데요. 원문은 이 단어를 아가파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파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바로 그걸 표현한 장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오늘 표현해 준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한 것이 오늘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28절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사랑할 줄 알면서 그렇게 아내에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한 바로 직후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은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영적 권위를 착각해서 그걸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독재자처럼 군림하려고 드는 행동을 하지 말란 뜻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으로 하자면 남자가 강하죠. 그러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아내를 억압하고 제압하는 것이 우월감을 가진 남자의 위치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에서는 뭔가 막으려고 하면 법을 강화합니다. 벌금을 많이 매기거나 또 어떤 그거에 따른 책임을 물게 하면은 사회적 질서가 잡힐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가 안정되던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해야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법을 해요. 법을 강화시키고 벌금을 매기고 그러면 안정될 거라고 하는데 피해서 또 다른 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우리의 근본이 달라지지 그렇지 않아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것보다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 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합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죠. 오늘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가 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쪽에게만 의무를 요구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갖춰야 될 이 권리와 의무와 책임, 이게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25절을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 축복합니다. 아멘. 꼭 이게 기준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할 때 좀 다른 점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 되신 분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배려해서 때로는 앉아서 일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소변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자존심 있지 어디서 앉아서 그러고 또 때로는 그것을 그냥 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 배려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작은 거 하나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참 제가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에서 항상 이렇게 뭐 대접받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을 좀 돌아보고 배려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내를 배려할 줄 알고 자녀를 배려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 설거지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또 집안에 또 쓰레기를 버려주거나 청소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그것이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배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느 가정에서 열심히 또 그걸 함께 또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괜한 또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잘 또 함께 조화를 이루어 주시는 걸 볼 때 참 너무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여러분 가부장적인 환경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를 아껴줄 줄 아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편들아 어떻게 해요?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통상적으로 앞부분의 문맥을 따라온다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기를 주께 하듯 하였으니 이제 남편들아 아내 다스리기를, 아니면 아내 위에 군림할 때에는 이렇게 앞의 문장과 연결될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왜 중요한가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표현해 줄 때 이 표현과 연결시켰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가 먼저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먼저였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먼저였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기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아멘. 주님은 교회 탄생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사랑하셔서 희생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대목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래요. 그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인데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놓으셨어요. 생명을 내놓으셨고 목숨을 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처럼 가정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희생의 리더십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장면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그 믿음 안에서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28절, 29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끼죠. 조금만 다쳐도 막 약 바르고 보호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다면 아내도 아프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사랑해 주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내 생각만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오늘 그걸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잠언서 5장 말씀을 발견하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잠언서 5장 18절로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보면 암사슴 같지 않던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보면은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평생 내 인생에 함께 동반자가 되주시고 살아왔다는 걸 생각하면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할 것이고 아내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소중함을 기억하고 항상 존중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지갑에 아내 사진을 항상 넣고 다닌다고 이야기해서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애처가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갑에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부럽다고 그랬어요. 저 도전이 됩니다. 막 그러니까 다시 또 그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아닌가요? 그랬더니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이유는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아냈는데 이 세상에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용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잘못된 위로고 잘못된 용기겠죠. 그런 용기 가지라고 사진 갖고 다니시면 안 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전도서 말씀을 한 군데 더 봤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헛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그가 전도서를 기록했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외도와 기타 가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 풍토가 왜 자꾸 조성될까요? 남편은 아내를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사랑하셔야 되고, 아내는 정말 남편을 존중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 사회가 제자리를 잡습니다. 마귀가 그래야 틈타지 않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글을 좀 끝으로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의 끝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제가 좀 찾다가 이 글을 좀 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아내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그 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아내란 바가지를 긁으면서도 그 바가지로 가족을 위해 밥을 지어주는 사람. 아내란 아이들을 혼내고 뒤돌아 아이들보다 더 많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아내란 친정엔 남편의 편이 되어 모든 물건 훔쳐다가 남편을 위해 남편의 편인 사람. 아내란 남편과 아내들만 보고 울고 웃다가 결국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아내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얼굴이 수줍어지고 예뻐지는 사람. 아내란 살이 찌고 뚱뚱해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내란 남편이 저 세상 가는 길에도 끝까지 홀로 남아 못다한 정을 아파하며 울어주는 사람. 아내란 가족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 아내란 화병이 나도 드라마 보다가 남편과 아이들 잘못을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 아내란 당장 잃어버린 1,000원에도 안절부절해도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 아내란 밥 한 끼보다 수고했네, 사랑의 한마디에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 아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고 착하며 늙어서까지 남편에게만큼은 여자이고픈 소녀 같은 친구, 때로는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맞벌이 주부로 1인 사역을 끄떡없이 해내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의 소유자. 이렇게 표현된 글을 봤습니다. 너무 제가 아내 예찬글을 읽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아내 위치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역할들을 잘 함께 수행할 만한 인생의 동반자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선물이 아닐까요? 아멘. 오늘 이렇게 아낄 줄 아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틀 전인가 제 아내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나는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당신과 환주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잘 살 거야. 말해놓고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미 입에서 말이 나와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바로 이어서 그럽니다. 당신이 먼저 죽으면 우리가 걱정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해주실 거야. 말했는데 또 이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또 실수했다 싶은 거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해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보, 그런 걱정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요. 이건 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더 잘해주겠다고는 뉘앙스를 남기면서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언제나 무새 같고 지칠 줄 모르는 것 같은 아내도 때론 주름진 얼굴에 머리가 희끗해지고
기력이 딸리면서 몸이 이곳저곳 아파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맞는 같은 아내도,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아내도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돼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남편 되신 모든 분들도, 아내 되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의 따뜻한 포옹 하나가, 그리고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또 음식을 드실 때도 여보 이 정말 맛있어 라는 이런 작은 표현들 하나하나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것에서 상처받고 아주 작은 것에서 감동을 받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여성입니다. 평생토록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삶으로 가르치시고, 아멘. 또 설령 이것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길 소망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